조주록 464칙의 노파 할머니와 오대산에 대한 공안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산에 가는 길목에 노파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오대산을 가시는 분은 오대산 가는 길을 잘 몰라서 노파 할머니께 묻습니다.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그 노파 할머니가 똑바로 가시오. 그러면 똑바로 가면 뒤에서 하는 말이 또 저렇게 가고 있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주선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그 노파 할머니를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조조선님께서 노파 할머니 있는 데를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 노파 할머니께 묻기를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하고 조조선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똑바로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조조선님께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또 저렇게 가고 있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선님께서는 뒤돌아서 다시 절로 자기가 주석하고 있는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조조선님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오대산 가는 길에 그 노파 할머니를 간파하고 왔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의 견해를 붙여서 말씀을 한 것을 그동안에 여러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만큼 여러 주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사들이 여러 개 자기 견해를 붙여 말씀하신 그 개송을 다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곤사는이라고 하는 선사가 송을 해서 말씀을 하되 금각 혐의 유가도하나 대산평탄 채난등이로다. 금각산이 아주 험준하여도 오히려 지나갈 수 있으나 오대산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오르기가 가장 어려움이로다. 이랬습니다. 어째서 금각산 가는 길이 험하지만은 거기에 지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오대산 가는 길은 오히려 평탄한데도 어떻게 해서 오르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전 변지
모형 포형극하고 태후 연천 포 갈등이로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곳곳에 가시밭이 펼쳐져 있고, 가시, 아주 무서운 가시밭이 꽉 절여서 틈이 없이 절여서 딱 펼쳐져 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물러서자니 하늘까지 칡렁쿨이 깔려서 덮여 있음이로다. 유신 빙수 통화 통북수요 만기 도자 상남능이로다. 믿음이 있은들 누구에게 북쪽에 있는 신수를 통할 수 있을 것이며, 북쪽에는 신수대사가 있었습니다. 만기 도자 상남능이리요, 깃털을 잇고 공연히 홀로 해능을 생각함이로다. 남쪽에는 해능, 육조 해능 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삭가라안 여계할하면 간파연부 기만성이로다. 삭가라의 눈을 활짝 열 것 같으면 연부주 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스님들을 간파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글귀가 오대산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한데, 금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안의 촉나라 촉으로 가는 길목에 사천성에 금각연이라는 관문이 요새가 있습니다. 험난한 관문이 대명사로 붙인 것인데, 200이라는 시에도 보면 촉도난이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금각쟁령 이체하고 일부 당간하면 만부 막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시가 금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뾰족해가지고 마치 촛대를 세우는 것처럼 오뚝 솟아서 한 장부가 그 관문을 딱 지키고 있으면 10,000명의 사람이라도 열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이 중국에 가면은 장각이라는 장각도 산에 가보면 아주 그 뾰족뾰족하게 잘 솟아 있고, 항산도 가보면은 산이 아주 칼날같이 그냥 촛대처럼 뾰족뾰족 솟아 있어요. 금각산이라는 산이 그와 같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갈 수 없는데 한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에 한 수문장이 장부가 딱 지키고 있으면 10,000,000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북쪽에는 이제 신수대사가 점수, 점호를 부르짖고, 남쪽의 육조해능은 도노 돈수를 부르짖는다. 그 많은 사람을 제접하고 가리킨다 이거지요. 도노 돈수. 또 신수대사는 점수 점호, 점점이 닦아서 점점이 깨닫는다. 근데 이제 건기 따라서 그렇게 점수 점호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상상건기는 도노 돈수를 한다 이랬습니다. 네,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면 은하의 단박에
돈술한다 이겁니다. 육조신님 말을 듣고 신수대사는 점점이 닦아서 수행하는 것을 항상 부르짖어 말씀했는데, 하도 산이 험난한 그 금각산이라는 게 아주 가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는 가기가 쉽지만은 도리어 지나가기는 쉬운데 평탄한 오대산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다. 왜 그러냐? 앞으로 나아가자니 곳곳에 가시밭이 무한히 틈이 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하늘 끝까지 칡령쿨이 온데 깔려서 덮여 있어서 그렇다 이거라요. 믿음이 있은들 누구에게 북쪽에 있는 신수대사를 통할 것이며, 깃털을 잊어버리고 공연히 홀로 남쪽에 있는 해능을 생각함이로다. 사까라의 눈을 합장 열면, 사까라라는 것은 뭐냐면 백암록에도 나오고 구칙의 백암록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평창에 보면 사까라니라는 눈이라는 것은 범어인데, 이 말이 사까라가 범어, 인도의 말. 이에는 이르되 우리가 이거를 새겨서 번역을 하면 견고하니라, 아주 굳건한 눈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건강 역사와 같은 건강의 눈이라. 사까라의 눈은 범어로 이것은 견고한 눈을 말하는 것이며 건강의 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건강의 눈을 뜰 것 같으면 삼목건강, 신중단에 삼목건강이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3의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지혜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의 눈을 떴다. 그게 제3의 눈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눈이,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 중생들은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판단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바로 보려고 하면은 거꾸로 보게 되고, 거꾸로 보는 게 보다 보면 바로 보는 수가 있고, 금을 은으로, 동으로 보게 되고 동을 금으로 보게 된다 이거야. 금을 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본다 이거예요. 이게 중생의 눈이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중생들이 왜 이렇게 평탄한 오대산 가는 길이 어렵냐? 그냥 오대산 가면 되는데, 오대산 그 산을 가는 것보다도 우리 중생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84,000가지의 번뇌 망상, 84,000가지의 번뇌 망상이 가시밭길이고 또 칡령쿨이고, 또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의 장애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진치, 어리석음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걸려서 장애를 받아가지고 바로 직방으로 척 나가서 깨달으면 되는데, 바로 나가서 깨달을 수가 없이 자꾸 옆길로 빠진다는 거라요. 저 참선을 해서 하루 저녁 앉아서 한 10분, 20분 정도, 1시간 정도 참선했다면, 한 1분 정도 일념이 됐다면 30분, 40분은 망상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뒤로 퇴보되고 마는 거라요. 망상의 강물이 헛찌게 센지 흘러가는 게 망상의 강물이라, 강물. 망상의 강물이 하도 세서 거기에 건너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간 하도를 잡들이 가지고는 그 강물, 세고 억센 그 강물, 번뇌 망상의 강물에 그거를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 조금만 하면 그냥 실족에 빠져서 수변이 떠내려가 버린
생명을 잃고 마는 거라요. 우리들이 하두를 떡 들면 이 84,000번의 망상의 그 기운이 일념의 하두 일념을 못 가게 땡겨버려요. 땡겨 떨어져 버려요. 기운, 중생의 기운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도 커가지고 기운이 일념을 하도 드는 이게 딱 인공위성 발사하듯이 띄우듯이 띄었는데 한성의 일념을 딱 하두를 착 챙기면 그 번의 망상에 엄청난 기운이 그놈을 못 가게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두가 다 끊어져서 어디로 흔적도 없어지고 번의 망상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에 그냥 보내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주 애를 써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애를 쓰면 이제 차츰차츰 번의 망상이 자꾸 그놈이 줄어들고 넘어지고 하도는 일념이 되는 거라요. 일념이 자꾸 커져. 하도 일념이 자꾸 커지면은 커진 것만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함이 와. 마음이 편안함이 오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는 눈도 옛날보다는 좀 더 잘 보게 되고 또 저 판단하는 것도 더 판단을 잘하게 되고 다릅니다. 점점 이 일념이 커질수록 그래요. 근데 그는 이제 누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중생에 지어놓은 이 기운이 너무 커서 우리들이 지어놓은 게 커서 이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은 뒤집어 엎지 않고는 또 되진 않고. 그런데 오대산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오대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중국의 오대산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대산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거지. 오대산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대산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하는데 일념으로 하두를 참고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려운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노파 할머니가 하는 그 의지가 똑바로 가라 하는 의지가 그 하나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똑바로 가라는 데서. 그런데 사람들은 똑바로 가라는 그 뜻을 못 알아듣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저렇게 가고 있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조주신님은 갔다가 와서 또 저렇게 가네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냥 있었으면 그것도 조주신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 갔다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오늘 노파를 간파했다. 뭐를 간파했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간파했는지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대산 가는 길이 참으로 어렵다. 금각산 같이 뾰족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산이랄지라도 그거는 지나가기가 쉬운데 오히려 평탄한 오대산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움이로다. 왜 어려우냐? 앞으로 나아가자니 가시능불이 틈이 없이 꽉 절여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칡능쿨이 하늘 끝까지 뻗쳐서 덮여 있네.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 있은들 누구에게 신수대사를 통할 것이며
깃털을 잊어버리고 공연히 홀로 해능을 생각할 수 있는가? 삭가라의 건강의 눈을 활짝 열 것 같으면 연부조의 기 10,000명의 스님들을 간파할 것이로다. 그럼 눈이 있다 이라. 간파하는 눈이 있다 이 말이죠. 장로색이라는 선사가 송을 했습니다. 조주가 간파자를, 조주가 노파를 간파한 것을 능유 기인지요. 능이 몇 사람이나 알고, 조주가 노파를 간파한 것을 몇 사람이나 그래 알고 알겠는고. 호간 전노사하고 막비 제가시여다. 앞길의 일을 잘 살펴보고 집에 있을 때와 비하지 말지어다. 앞의 일을 잘 살펴봐야지. 집에 있을 때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 비교하지 말지어다. 앙산이가 송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마디 붙여서 말을 해보겠다. 대중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주가풍사 대상이라 노파 간파 사기창이로다. 조주의 가풍은 일이 큰 법도라. 큰 일이 아주 큰 깃발이다 이 말이죠. 나라의 큰 깃발. 조주의 가풍은 일이 나라의 큰 깃발과 같은 것이다. 노파를 간파하니 일이 이미 드러났음이로다. 노파를 간파하였다는 거니 일이 몽땅 드러났음이로다. 오대산 가는 길 위에 다 걸림이 없으니 내자 그 자가 노당당이로다. 오는 자와 가는 자가 길에서 당당함이로다. 이것도 앙산이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송을 붙여서 자기 소견을 드러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에서 여러분이 바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전력을 힘을 다해서 하도 창구를 해서 빨리 본인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조주스님과 노파 할머니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조주스님이 잘한 건지 노파 할머니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은 지금 잘된 건가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한 거짓말 사기를 쳐도 여러분 야 그거 좋다고만 생각할까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할머니하고 조주스님 한 거는 무조건 좋다고만 지금 보고 있지. 이분들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여러분이 그걸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간파를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이 쏟고 사는 거지요. 불적기라고 하는 선사가 송을 해서 말씀하기를 오대산 하에 노파이가 강이 행인 진오지로다. 부덕 조주 친간파른들 지금 천하의 상해의 일이요. 오대산 아래 노파가 강제로 행인들에게 가는 길 가는 행인들에게 갈림길을 가르쳐 주미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오대산은 가는 길을 물으니까 바로 가르쳐 놓고 바로 가니까 또 저렇게 가네 이러니까 뭔가가 있잖아. 이게 또 길이 오대산 이 길 말고도 무슨 길이 있는가 이겠어. 두 길이 노파 할머니가 두 길을 가르쳐 주미로다.
조주가 친히 간파함을 얻지 못했더라면, 조주가 가서 친히 간파함을 얻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천하가 오히려 의심을 품고 있었음이로다. 천하가 오히려 다 의심을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갔다 간파했음으로써 일체 의심이 다 풀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의심이 안 풀어지고 있잖아요. 조주스님이 다 풀어준 건데 의심을 풀어줬거든. 다 풀어준 거라. 다 해줬는데 여러분은 지금 의심을 못 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일을 딴짓하고 살았으면 이거를 못 통하고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다른 일을 하고 살았으면 아주 자꾸 어긋나가지고 이거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 공부는 거리가 멀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갔으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숭성홍이라는 선사가 그럽니다. 불적 선사는 그래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한마디 붙이겠다. 송을 붙였습니다. 대산일로 완연하니 노파 간덕 기편이로다. 상봉 진칭 봉도하니 상견수시 적선고 조주역지 작천하니 간파단적 무편이로다. 치화 불에 첨자하고 치령 만조 생연이로다. 오대산 한 길 뚜렷하니 오대산 하나의 길이 아주 뚜렷하니 노파는 그 편리한 수단에 익숙함이로다. 노파는 아주 그 편리한 수단에 아주 익숙함이로다. 만나면 다들 신선 사는 복내 섬을 말하지만 신선이 사는 복내섬, 복내에 섬이 있어. 그게 복내섬에는 신선이 살아. 만나면 다들 신선 사는 복내섬을 말하지만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 누가 진짜 신선인가? 조주는 땅을 바꿔서 하늘로 만들고 조주는 땅을 바꿔가지고 하늘로 만드니 간파한 것 분명하고 치우침이 없음이로다. 입으로 불어서 불을 피울 때 주둥이를 내밀 줄 모르고 입으로 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주둥이라고 해놨네요. 입으로 주둥이를 말이죠. 쑥 내민다 이거예요. 입으로 불어서 불 피울 때 주둥이를 내밀 줄도 모르고 부뚜막에 연기만 가득하게 함이로다. 이건 뭔 소리냐 이거지요. 입을 쑥 내밀어가지고 불을 피웠더라면 연기도 안 날 텐데 입을 쑥 내밀어서 불도 피울 줄도 모르고 부뚜막에 연기만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거 뭔 소리요? 이거 누구를 하는 소리냐 이거지. 응? 여기에 그래 말하는 까닭이 있다 이기라. 요 까닭을 여러분이 바로 볼 줄 알아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옳고 그런 거를 분명히 바로 볼 줄 알아요. 잘된 것도 거꾸로 잘못된 걸로 보게 되고 잘못된 거는 잘된 걸로 보고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자수가 선사가 송원하기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붙여보겠다. 맥짓거 맥짓거하여 초해 건단 인무수로다. 창가 수시 재향인이니 일개 박여 일개 무로다. 무덕 철물 다반하니 조주 바자 특상만이로다. 금고 오대산 하로에 장송단해 용운단이로다. 자수선사가 송월에서 한마디 붙이기를 나는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붙여보겠다.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하며 집신 뒤축 끊어진 셀 수가 없음이로다. 집신의 뒤축이 끊어진 것은 세알일 수가 없어. 노래 부르는 이는 모름지기 상제님 계신 곳의 사람일 것이니 옥황상제가 노래를 부르는 이는 분명히 모름지기 상제 하늘의 상제님이 계신 곳의 사람일 것이다. 한 명은 손뼉을 치고 한 명은 춤을 추는구나. 춤이 끝났으나 복잡하지 않나니 조주와 노파가 다만 서로 속였을 뿐이로다. 조주는 노파를 속이고 노파는 조주를 속였을 뿐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오대산 아랫길에는 큰 소나무와 작은 전나무가 구름까지 빽빽히 솟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아주 멋진 또 개성이 나왔네. 이런 개성이 수도 없는 개성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법문을 할 때 과거에 우리는 조실 스님이나 큰 훌륭한 스님이 법문하면서 이런 것을 아느냐 마느냐 이랬을 때 그 모르는 부분 모른다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말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독하게 밀어붙여서 해결하고 말합니다. 해결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듣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 분통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마나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몰라 밥 굶고 앉아서 생각하고 참고하는 사람 난 못 봤어. 이게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해도 바로 해야 되지. 그냥 꾹 하도 뭐 도망가지 못해 붙들라고 한다든지 하도를 꾹 쥐고 앉아있다든지 이래서는 소용없어요. 골똘한 그 의정이 필요해요. 의심.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의정. 그거를 깊이 골똘히 해보면 분명히 탁 깨지게 돼 있어요. 의심이 풀린단 말이라. 의심이 풀려야 돼. 깨져서 의심이 깨져서 풀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걸. 그냥 마냥 꾹 찌고 앉아서 그냥 앉아있고 졸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분통이 터지면요 잠이 안 옵니다. 불안원이라는 분이 송월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한마디 붙이겠다. 조주은 간파하니 소살 노선하로다. 조주가 간파했다고 말하니 노성객들은 크게
웃음이로다. 크게 웃어. 노성객들이 크게 웃는다 이 말입니다. 조주가 간파했다고 말을 하니 노성객들은 크게 웃음이로다. 원주는 미수락하고 남전은 다 죽가로다. 원주 스님은 눈썹이 빠지고 남전은 죽거리는 소철 깨 부쉈음이로다. 이게 뭔 소리냐? 다냐 처녀선사가 어느 절에 계구로 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게 되는데 그 원주시님이 불로 떼지 않는 냉방에다가 알레를 해가지고 자고 가라고 해서 다냐 처녀선사가 냉방에 가서 있으니 너무 춥고 하니까 법당에 가서 나무로 목불이라 나무로 조성했는 목불인데 그 목불을 도끼로 가져와서 패가지고 부엌에다 떼가지고 박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잤단 말입니다. 그래 원주시님이 보니 아침에 보니 부처님이 없어서 보니 그 객중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부숴서 그냥 떼고 뜨끈뜨끈한 방에 잠을 자고 있거든. 그래 가가지고 깨가지고 여보시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부처님을 그래 부숴서 떼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냐고 뭘 하니까 그럽니다. 어찌하여 우리 목불을 태우는 것이요? 떼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요? 다나가 불시세계를 가지고 죄를 뒤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불시세계를 작대가 이렇게 죄를 뒤적거리면서 내가 부처를 태워서 사리를 얻어보려고 태워봤다. 그래서요? 사리를. 원주가 하는 말이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겠소? 다냐 선사가 말하기를 사리가 없을진대는 다시 양쪽 협십을 가늠 대세지 두 부처도 가져와서 태우겠소이다. 원주는 그 뒤에 눈썹과 수염이 모두 다 빠졌다. 원주는 그만 눈썹하고 수염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냐? 불법을 비방하면 눈썹이 빠지고 수염이 빠진다는 거요. 불법을 비방하면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주가 눈썹과 수염이 다 빠졌다. 왜 눈썹이 빠졌다는 눈썹과 수염이 빠지는 것은 불법에 대하여 잘못 말하거나 비방한 죄라 이게요. 또 남전이 솥을 부쉈다는 건 뭔 소리냐? 전등록에 보면은 그 나오는 소리인데 감지행자가 공양을 하러 갔습니다. 대종공양하러. 그 대종공양하러 가가지고 죽을 한 솥 썰고 공양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공양을 가지고 와서 입성스님을 청해서 입성스님한테 내가 대종공양하러 왔으니 대종스님들은 나를 위해서 반야심경을 일러주세요. 그랬어요. 반야심경이 대종공양공으로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 그러지요 하고는 방장심 남전심한테 입성심이 올라갔습니다. 방장심 왜 그러는가? 우리 행자가 대종공양으로 와가지고는 반야심경을 일러달라고 합니다. 대종 보고 그래 그 반야심경 일러줘야지. 그 가자. 그래 남전스님이 내려왔습니다. 대종공양 온 사람한테 반야심경 일러줘야지 하면서 대종방에 와서 남전스님이 앉아 대종 다 모이라고 앉혀놓고는 그 감지행자를 들어오라고 해라. 대종방에 들어와서 절을 하고 앉으면 이제 반야심경 일러주거든. 그 입성심이 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사람이. 그 다시 방에 들어와서
없습니다. 벌써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게. 남전시님이 하하 이럴 수가. 그래도 일어나더니 나가서 절구방아 찌는 절구대를 가지고 들고 와서 그 700명 먹는 무쇠소 솥을 밑구멍을 들고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솥을 부숴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남전시님.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중생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긴한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여기에 해결이 안 될 때는 오늘 저녁에 왜 정진을 하느냐, 토요일 날 저녁에 정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극하게 하도를, 본창 공안 하도를 지극하게 붙들고 한번 하루 저녁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잠깐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내고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